찬송가 200장 찬송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이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길에
등불 삼고 빛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삶을 앗아가려고 하는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삶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며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서 이제 좀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의심하다라는 말은 차별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가라. 지금 베드로는 정결이라고 하는 정결, 이 유대인의 정결법, 정결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이제 관습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낸 거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와 묻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지금 고넬료가 당신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한다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하루를 묵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고넬료에게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우물안과 같은 잘못된 관습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풍성한 넓은 그런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이전의 좁은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또 넓은 더 큰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숨이 여러 개라서 매일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고백을 합니다. 욥바에서 출발한 그들은 이제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 거주할 정도로 이방인 색채가 강한 그런 도시를 지금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하자 고넬료는 그의 앞에 이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사도적 권위에 대한 전적인 순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순종하며 왔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방인에게 가는 거,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거 그거 위법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이제 이해가 다
다 돼야,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다 이해가 되고, 그럴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다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저거는 이해가 안 돼 해서 제껴놓고 하다 보면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몇 개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순종할 수 있지,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나는 순종한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마 순종하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한계,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고넬료는 그동안의 과정을 쭉 또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 인사를 하죠. 이제 오셨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의 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여기에 지금 와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베드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베드로가 베풀어준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세상의 정보를 듣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정말 사모하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도착하니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잘 오셨다고,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고, 들을 수 있는 준비 됐으니까 말씀 들려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오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이 날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마음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생각, 우리의 편견, 그런 것에서 깨어나고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풍성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매 주일마다 말씀 들으러 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3일 말씀 기도 부흥회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생각, 편견 이런 것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방인 앞에 이렇게 만나러 오고 교제하러 오는 거 위법인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했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3일 말씀 기도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